네, 오늘은 제목이 습관이 무섭다. 제목이 무섭습니다. 습관이 무섭다. 예. 이번 한 주간 매일 성경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왕들을 혼내시는 말씀, 왕들의 죄악을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져서 도대체 뭘 적용해야 되나? 이 왕들의 내용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남아? 이런 생각하시면서 묵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혼나는 왕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인 요시야 왕의 아들들입니다. 살룸,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이런 사람들인데요. 왕을 혼내고 심판하시는 내용 속에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성력이 없어서 왕도 혼내키고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나 같은 평범한 소시민이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르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저들을 대표로 혼내시는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원래 추건이 박건이 해야 여러분도 집중이 되고 졸지 아니하고 이게 은혜가 되고 저도 은혜가 되고 주거니 받거니. 여러분, 이 왕들이 혼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역사적 배경 말 딱 나오자마자 그건 어렵다, 나는 오늘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잘 준비하시는 분들은 숙박료 받을 겁니다, 나갈 때. 그러니 두 눈에 힘 빡 주시고 끝까지 말씀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세계사는 짧고 굵게 말씀드릴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하던 시대에 남유다 왕국에는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하고 믿음 좋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했는고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수리하고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없애고 접신하는 자 이교도들을 몰아냈습니다. 종교개혁만 단행한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요시야를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그를 인정했던 말씀의 기록들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22장 15, 16절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칭찬하고 평가하는 내용인데, 네 아버지가, 이 요시야입니다,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러분, 형통하였다는 말이 몇 번 나왔습니까? 아까 노란색으로 형통하였다는 말을 제가 분명히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자 했지 않습니까? 형통이 몇 번 나왔어요? 예, 2번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요시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앞에 형통함을 계속 허락했더랬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당시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갔는고 하니까 큰 두 제국의, 양대 산맥 같은 제국의 싸움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남쪽 애굽의 파라오 느고라고 하는 왕이 있고, 또 북쪽에는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큰 두 제국이 충돌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집트는 이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지도 보여주세요. 아프리카 대륙이고, 바벨론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 쿠웨이트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륙의 중간에 하필이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딱 끼어 있는 겁니다. 꼭 우리나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국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섬나라 일본이 중국 대륙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꼭 우리나라를 짓밟고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하고 같은 상황인 겁니다. 어느 날 북쪽 바벨론이 이제 오랫동안 이 제국을 키우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남쪽까지 내려가 애굽 제국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그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애굽 토벌을 시작하려고 이제 바벨론 나보폴라살 왕이 저기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군사를 집결을 시켰어요. 저 화살표가 쭉 가다가 멈춰서 있는 그곳이 그 갈그미스라는 곳이에요. 이제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바로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군사를 딱 집결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애굽이 몰라야 기습이 될 텐데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애굽이 이제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당할 게 아니라 선제 공격을 하자. 그러고는 애굽의 파라온 느고가 군사를 모아가지고는 원정길을 떠나서 저 갈그미스 땅을 먼저 선점하여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원정하여 올라가게 되면 어디를 통과해요? 지도 보이죠?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저 갈그미스 지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 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이고 역사를 아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 애굽에 고역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정착해 가지고 이렇게 왕조까지 세우고 살고 있는데 애굽이 갑자기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을 대항하여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그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39세의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참 귀하고 선한 왕이 너무 일찍 요절한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요시야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북진하여서 애굽이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이제 거기에서 심하게 싸웁니다. 3개월 동안 싸웠는데 결판이 나지 않아가지고 결국 두 제국은 서로가 물러서기를 같이 이렇게 물렀어요. 자, 이제 바벨론도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고 애굽도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데 진영으로 돌아갈 때 또 어디를 거쳐가요? 이스라엘을 통과해 가잖아요. 통과해서 가는데 보니까 요시야 왕은 이미 죽었는데 대신에 세워진 요시야 왕의 아들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살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입니다. 어떻게 왕이 죽었는데 맏아들이 왕이 안 되고 넷째 아들이 왕이 되었을까 싶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볼 때는 이 특별한 리더십이 있거나 그게 아니면 아버지를 본받아서 반애굽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부왕의 뒤를 이어서 살룸이 왕이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아버지도 반애굽 했는데 반애굽 정책을 하는 살룸이라는 아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앉아 있으니 애굽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일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이제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밖에 안 된 살룸을 잡아가지고 볼모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빈자리에 허수아비, 애굽에게 아주 화친하고 조공을 바칠 허수아비 왕 하나 세워둬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운 왕이 누군가 하니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입니다. 야, 한 명도 안 졸고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세계사는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근데 살룸 왕, 이 3개월 만에 끌려간 살룸 왕, 이 왕이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여러 형들 제쳐놓고 왕이 되었는데 석 달 만에 잡혀간 것이 이 혼란한 세계 정세, 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으로 보아야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여호아스, 이 살룸의 계명한 이름이거든요. 이 살룸이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살룸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고 하나님의
이 심판 평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루메에게 아주 냉정한 심판을 내려요. 예레미야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살루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잡혀가서는 그 땅에서 이제 객사할 거다. 아주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살룸이 잡혀가고 나서 대신 세워진 여호야김 왕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안타깝지만 살룸보다 상태가 더 나빠요. 여호야김은 이제 아버지도 죽이고 또 동생 살룸도 잡아가서는 거기서 죽여버린 이 무시무시한 애굽의 이 파라오 느고를 아주 막 떠받들면서 비유를 맞추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파라오 느고가 이 벌금으로 은 600 달란트 그리고 금 1달란트를 요구했습니다. 은 1달란트가 오늘 우리나라 시세로 따지면 약 한 6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600달란트면 얼마죠? 60억입니다. 금 1달란트는 약 9억이 된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총합이 69억이나 돼요. 애굽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69억이나 되는 막대한 벌금도 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마다 조공에다가 막 이렇게 철마다 뭘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것들을 여호야김이 다 모아서 이제 조공을 갖다 바쳤단 말이죠. 벌금도 내고. 그거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예레미야 22장 13, 14절 말씀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7절에는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벌금과 조공을 위해서 백성들, 그 이웃들을 고용해가지고는 열심히 일을 시켜놓고는 품삯을 주지를 않는 겁니다. 고열을 빨아가지고 그것으로 벌금 내고 그것으로 조공 바치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원래 거두어야 할 조공 이상을 거두어가지고는 그것으로 왕궁을 치장하는 데다가 막 썼다 이거. 백향목으로 막 새롭게 막 도색을 하고 막 그런 데다가 돈을 다 쓰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하여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또 역대하 36장 5절 말씀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고 8절에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럽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의 인생 평가도 한 줄의 악평으로 끝이 납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또 내리시는데 예레미야 22장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애굽을 등에 업고 말이죠. 유다의 왕위에 앉아가지고 포악을 행하고 백성들 고열을 빨아먹고 말이죠.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행세했던 이 여호야김이 정작 죽을 때는 자기 시체 하나 묻을 땅떼기 하나 없이 그렇게 이제 이방에 잡혀가서는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예언입니다. 이 유대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갈고리로 꿰어진 채 끌려갔고 죽은 뒤에 그의 시체가 성 밖의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비참한 새드 엔딩이죠. 이 여호야김이 죽고 나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도 흉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5, 26절에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는다. 여호야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살룸도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 근데 이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 아니, 다윗 다음으로 믿음 좋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데 다 왜 이 모양이죠? 왜 하나님이 평가한 한 줄에 보면 그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기록들이 막 이렇게 있나요? 성경은 믿음 좋은 요시야의 아들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습관이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봅시다. 습관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행동을 하니까 뇌와 근육이 이게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행동, 이것을 습관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한번 뿌리 내리면 참 뽑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치약에는 화한 맛이 나고 얼얼하잖아요. 양치질하고 나면. 왜 그런 맛이 다 공통적으로 치약에서 그런 맛이 나고 화하고 얼얼하고 그런지 아세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더 미백 효과가 있고 또 입안에 청결해지고 막 세균이 박멸되고 그런 건 아니랍니다. 치약 회사가 얼마든지 초콜릿 맛 나는 또 딸기 맛 나는 치약을 만들어도 성능은 동일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치약을 안 만드는 이유는 애초에 치약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 처음 출시된 치약이 그런 맛이 났고 사람들은 그 화하고 얼얼한 맛 때문에 입안이 깨끗하고 개운해지는구나라고 습관이 들어버려 가지고 이제는 다른 맛으로 하면 그 맛을 이게 입안이 개운하지 않다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그 습관을 쫓아서 그 얼얼하고 화한 맛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습관은 그래서 참 이게 뽑기가 힘들다. 뿌리 뽑히지 않는다. 뿌리 뽑는다는 표현을 쓰는 것 보니까 습관은 꼭 나무 같습니다. 나무가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갓된 나무를 뽑으라 그러면 그냥 쑥 뽑으면 빠지잖아요. 근데 한 2, 3년 이제 자란 나무를 뽑으라 그러면 이 힘이 꽤 든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10년, 20년 큰 나무가 되고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를 뽑으려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꼼짝 안 하는 거죠. 오래된 습관일수록 뿌리가 깊게 내리고 견고해져서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새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습관 얘기하면 게으른 습관, 편식하는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뒤로 미루는 습관, 변명하는 습관, 이런 부정적인 습관들을 떠올립니다.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이런 부정적인 습관 한두 개쯤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이런 부정적인 습관들이 나쁜 습관이기는 하지만 이게 멸망당할 습관 혹은 지옥 갈 습관은 아니에요. 살면서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 됩니다. 또 수정하고 보완해 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작심삼일로 끝나가지고 또 여전히 그걸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적 습관은 딱 하나입니다.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지금 네 습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받고 있는 이 사람은 여호야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또 남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이 있고, 이건 정말 죽는 습관이에요. 지옥 가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이 되겠죠. 청종이 무엇인고 하니 경청하여 순종한다. 그 말이 청종입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안할 때에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인생은 다급할 때 더 안 듣겠죠. 아니,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지혜가 내 안에 잘 축적되어 있는 사람은 다급한 일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에는 도대체 뭐라고 하지?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지? 그럴 때 성경이 확 머릿속에서 넘어가면서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선배가 했던 행동과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이 딱 매칭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판단이 서는 거예요. 이게 이 지혜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이 이제 내 삶에 활용되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평소에 읽어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않고 귀등으로 듣던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 익숙해 있는 습관만 남아있는 거, 인간적인 습관.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은 아주 그냥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개똥 철학들, 어디서 주워 들은 여러 가지 잡지식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만 하면 인터넷에서 다 검색해서 묻잖아요. 그 온갖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있는 인간적인 지식들, 세상적인 지식들 가지고 지금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막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 그 시기가 언제로 봐야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9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자녀가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고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아직 미성년의 아이가 혹은 싸움을 한다거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경찰에 잡혀가고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부모에게 연락이 오고 부모가 책임을 져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가는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모든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나요? 자녀에게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있나요? 부모에게 있잖아요. 주도권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부모가 뭔가 하는 말이 먹힐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19살 성년이 되면 이제 머리 컸다고 부모가 아무리 무슨 말해도 잘 안 듣죠. 또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게서 젖대기가 이루어지고 독립해서 일가를 이룰 것 아닙니까? 근데 19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부모가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주 중요한 일마다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면요, 그 자녀는 독립할 힘을 잃는 거예요.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아직 어릴 때에 부모에게 주도권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이제 교육하고 양육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책임이고 또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가슴팍에 팍 꽂히면서 정말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참 매일 성경 동화 읽어주고 틈틈이 이제 틈만 나면 성경 쓰기도 하게 하고 또 성경 쓰기 잘했다고 용돈도 주고 차만 타면 찬송 틀어주고 잠자기 전에는 꼭 제가 제 발베개를 한 아이한테 창세기부터 시작해 계시록까지 참 하나하나 이렇게 매일 하나씩 진도를 떼가면서 이렇게 말씀 들려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름 애를 많이 썼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애들이 다 머리가 굵어져 가지고 자꾸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은 것도 막 많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면
나 그거 싫어요.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의사가 분명해지니까 강요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로 이 신앙 교육이 조금씩 여려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지난 한 주간의 새벽 동안 하나님 앞에 강단에 팍 엎드려 가지고 내가 그동안 내 자녀들에게 이제 습관을 들이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시키지를 못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독립하기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아들과 딸에게 장문의 문자를 날렸습니다. 제가 이제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하는 그 말씀 밑에다가 또 이제 제 말을 또 넣어야 되고 성경만 딱 넣어줄 게 아니라 제 말을 좀 넣어서 내 이 불붙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감동을 내가 좀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글을 썼는데 부끄럽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아들아 말씀이 네 삶의 법과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아빠는 늘 우리 하늘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 앞에 빛나기를 기도한다. 사람 앞에 아무리 인정받고 빛나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은 반드시 망한다. 사랑하는 아들,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시편 한 편과 잠언 한 장을 읽으면 어떻겠니? 네 안에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구나. 아들아, 지혜롭거라. 하나님을 경외하거라. 오늘 하루도 힘내고 샬롬. 이렇게 긴 문자를 써가지고는 보냈더니 단문이 왔어요. 예. 딱 한 자가. 야, 이거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해가지고 너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또 이게 추궁하는 게 되니까 그러지는 못하겠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아들 혹시 어제 아빠가 문자 보내고 난 뒤에 네가 예 하고 답은 했던데 혹시 정말 읽었니? 그랬더니 정말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거 문자를 보낸 게 아닙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으로 순수하게 내가 이걸 보내놓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나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고 또 나름대로 어찌할 줄을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다는 예를 한번 들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부모니까 부족하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청종하는 습관이 들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해야 할 책임은 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부모가 그렇게 믿음 좋은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믿음 좋게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이제 방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적어도 어쨌든 간에 내가 내 그늘 아래서 내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책임을 다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성의 자녀들은 평안할 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생명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의 자녀들만 그렇게 될지어다. 이제 하시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왜 이 모양이 되었나? 둘째로 부모의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서에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잘못된 습관을 형성하게 된 그 이유를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배우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9장 2절 4절 말씀.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에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 새끼 하나를 길렀는데 그 새끼 하나가 누군가 하니까 살룸입니다. 살룸.
그러니까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3개월 만에 애굽에 볼모로 잡혀갔던 왕 살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암사자가 새끼를 기르고 그에게 가르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이 암사자를 그 요시야 왕의 아내 하무달 왕비로 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암사자가 혼자 새끼를 키워요. 숫사자에 해당되는 요시야 왕은 그러면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정황상 국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개혁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자녀들 교육에 전혀 신경을 써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다 이 모양이 된 데는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노가 아니라 믿음 좋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임입니다. 책임이 있는 거죠. 엄마 하무달의 교육이 이제 메인이 된 겁니다. 암사자 손에서 컸다. 이 새끼 사자들이 왕자들인데 엄마 암사자한테 뭘 배웠는가 봤더니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다 이럽니다. 그럼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웠으면 먹이만 물어 뜯어야지 사람을 왜 삼킵니까? 이 암사자인 엄마 하무달이 물고 뜯고 먹을 것과 보호하고 지킬 것을 구별하는 법을 안 가르칩니다. 네가 먹고 살고 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닥치는 대로 물고 뜯어버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다 백성들 가족같이 여기도록 가르쳤으면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고열을 빨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짓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 어머니 암사자 하무달 여왕이 아들 하나, 그 살룸을 잘못 키워가지고 망쳐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애굽에서 죽도록 된 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끝을 내지를 않아요. 에스겔서 19장 5절 7절 말씀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뭘 기다렸는가 하니까 애굽에 잡혀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고 거기서 죽었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줄 알고 아이고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냐니까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이 여호야김이에요.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아이고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백성을 해치는 자가 되었구나. 내 두 번 다시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 바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다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세워놓고는 똑같은 교육을 합니다. 아니 더 심한 교육을 시킵니다.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는 것뿐만 아니라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는 폭정을 가르칩니다. 공의와 정의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준행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무달은 그랬다 칩시다. 요시야는 그랬다 칩시다. 이제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혹시 이 말씀 외에는 잘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차피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잠깐 볼 때 제일 중요한 말 해야지. 공부해라. 그러면 이제 자녀들 묻죠. 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공부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협박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너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어떤 사람은 너 공부 안 하면 너가 아빠처럼 된다. 절대 안 될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어떤 분은 대답이 궁하니까 학생의 본분이 공부인데 무조건 공부해야지. 이유도 모르고 공부하게 하면 이유가 없으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공부라는 게 원래부터 즐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장학금 수여를 했는데 우리 장학금 수여식을 해서 이걸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공부 무조건 잘해야 돼, 그렇게 푸시하면 안 됩니다. 하는 만큼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게 원래 즐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하니까 하는 건데 하기 싫은 공부 그걸 부모가 협박까지 하니까 이제 두려움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시험 성적 받아오는 날 잘하면 칭찬인데 성적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막 혼을 내는 부모가 있다면 이제 공부가 공포인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은 바닥을 치는 아이가 있고 반대로 오히려 어떻게든지 기를 쓰고 사람을 이겨먹으려는 그런 아주 변종이 태어나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방임과 엄마의 경쟁적 교육이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이 암사자에게 물고 뜯는 법,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고 배운 이 젊은 사자들이 하나같이 결말이 아주 끔찍합니다.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두 번 다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리라. 이것이 에스겔서 19장에 나오는 아주 그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하여 믿음 좋은 우리 삼성의 아빠들 마음에 좀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아빠가 돈 번다고 일한다고 바빠서 자녀들 신앙교육 외면하게 되면 크게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 믿음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준을 잡아주는 좋은 아빠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클 때는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그리 못했다. 그래서 후회가 남는 우리 할아버지들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아이들, 손자, 손녀 있잖아요. 결국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렇게 맡길 때 내게 주님이 세컨 찬스를 주시는구나. 내가 이 아이를 아들에게 못한 신앙교육을 내 손자 손녀에게 시켜야 되겠다. 그리 마음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멘 하신 분들의 손자 손녀들만 잘 될지어다. 내 자녀가 세상 속에서 실력 있고 경쟁력 있고 힘 있기를 바라는 애살 많은 엄마들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기는 법 가르치지 말고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공생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이기는 법, 살아남는 법 이런 거 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주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많이 못 벌어도 스스로 돈을 벌어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가르치는 이 삶,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마지막 것만 기억하시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스스로 돈 벌어 자립할 수 있는 사람 되고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이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우리 삼성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기름으로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어려서 세워진 이 습관이 정말 긴 세월을 끌고 가면서 나를 드라이브 하는데 하나님이여, 어찌하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안할 때에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청종하여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인생 살다가 마지막 갈 때는 한 줄로 요약될 터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삼성의 모든 자녀들이 그리 되게 하옵소서. 삼성의 모든 부모들이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며 지금도 예배 현장으로 달려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정말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고침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